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 길을 가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이룰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가 과연 언제인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도 이 말씀 거의 뒷부분에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고서 그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시작하고 또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처음 출발은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새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중도에 이렇게 포기되거나 중도에 중단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 그 밑에서 성막을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할 때 그때의 모습만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 같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그곳에서 연단을 겪으며 또 그곳에서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분부하셨죠. 그게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어디에 진을 치고 또 어떠한 형태로 진행해야 할지를 민수기 2장에서 말씀하셨고요.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막 봉사와 운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시린의 서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축복, 그리고 성막 봉헌에 따른 각 지파 족장들,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는 레위인들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들에게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8장 후반부터 9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나서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모양 그리고 불 모양이 이렇게 성막 위에, 회막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의 길을 이제 처음 출발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에 머문 지 이제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쉐키나,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드디어 성막 위로 피어오르자 제사장들은 아마도 은나팔을 크게 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 새벽 기도에 살펴본 것처럼 테루아, 즉 순간적으로 나팔을 뚜뚜뚜뚜 이렇게 끊어가면서 크게 불 때마다 이스라엘 진영의 정면에 해당하는 동편에 진을 친 세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를 시작으로 남편에 진을 친 세 지파, 서편에 진을 친 세 지파, 북편에 진을 친 세 지파들이 각각 자신들의 차례에 따라서 자신들이 머물던 장막을 걷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채비를 갖추었을 겁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머물렀던 1년이라는 시간, 그것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을 그들은 누리면서 그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워 보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의 여정이 이제 아주 순조롭게 출발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거기에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기에서 자기 길을 갔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혹자는 이것이 그냥 무질서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 순서에 따라서 그들이 진행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요, 표현 그대로 각자 자신들의 원하는 길을 갔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당장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바란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요, 바란 광야는 어떤 곳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러니까 시내 광야도 어려운 곳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상황이 더 어려운, 그래서 정말 힘겨운 그런 곳으로, 그래서 전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앞으로 광야 40년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참 어려운 그런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처음 신의 광야를 출발했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더 보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였는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어떤 순종의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반역과 그리고 불만과 원망의 그런 이야기들로 점철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순종하며 결단하고자 했던 그 마음, 초심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나아가라 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멈춘 것처럼 이제 멈춰서라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신의 광야가 참 메마르고 어려운 곳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더 좋은 곳이겠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머물게 하셨던 곳은 더 깊은 광야, 더 어려운 광야, 바란 광야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 목적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최종 목적지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더 주님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의지하여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초심 늘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